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에라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함께 했습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아멘. 룻기서는요 원래 보게 되면 나오미서를 해 맞잖아요, 그죠? 나오미가 시작된 얘기니까. 또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 이렇게 하는데 어쩌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자의 이름이 성경에 떡하니 들어가서 우리를 읽히게 하고 또 그 출신에서 나온 자녀가 손자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을 굳건히 세우신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이렇게 시작됐더라 말하면서 맨 처음에 나올 때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이 말은요. 이 룻기서는 역사서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땅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일치되어 있는 기록상 다 남아있는 그리고 또 그냥 한 가정의 얘기가 아니라 다윗의 왕조가 들어와서 사사들은요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을 치리할 때에 왕들이 없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옳은지 나쁜지 몰랐을 때 판가름이 재판관의 역할이 사사예요. 혹시 여러분 저기 법관이나 옆에 가면 이게 뭐 쓰는 사람 보고 사설하지 않어요, 그죠? 법정 용어를 써서 법정에 이게 고발장이나 그런 걸 할 때 우리 말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법정 용어를 전문으로 쓰는 것을 잘 쓰듯이 사설한 것처럼 사사들하면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사람. 그래서 옳은 이건 잘못됐다, 이건 잘됐다는 정도를 가려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면 될 줄 압니다. 근데 그때에 이 땅에서 사사들이 치리한 때라 말은 그럴 때에 사람들한테 온 증거는 바로 가뭄과 흉년이 왔더라. 그 땅이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기도 말씀의 찬양 설교 제목이 그 땅에 흉년이 되리라. 제가 요즘같이 희망 흉년된 거 처음 봤어요. 소망도 또 건강의 안보도 또 저희 집에도 이렇게 결혼식 앞두고 있으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 남편이 전화 오늘 확진자가 몇 명 늘었지 띵동하면 큰일 났네 쫄아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이때에 평안의 흉년이 든 때고 소망의 흉년이 된 때고 건강의 흉년이 든 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데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 사다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들은 판정을 옳고 그러다 정도밖에 못하는 그때에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란 말이 나오더라. 내 하고 싶대로 살았더라. 그때 백성들의 신앙 위치는 희지도 않고 끔지도 않고 회색지대에 살고 있었다. 이 말과 같은 거랍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강당은 살았지만 행동은 죽은 것 같은 우리 삶이 될 때에 그 땅에 찾아오는 악뉴스는 바로 배드 뉴스는 바로 흉년이었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줄 압니다. 자, 베들레헴이란 말 뜻은요 떡집이에요. 떡집에 떡이 떨어지니까 떡 있는 동네로 이사간 얘기예요. 이사가서 잘 살라고 갔는데 이민을 잘 갈라 했는데 그곳에서 진짜 떡인 들판으로 돌아온 얘기인 줄 압니다. 그래서 다 이르고 갈 때는 내 식구가 이 이름이 다 나와요. 나오미 이름도 나오고 엘리멜렉 이름도 나오고 두 아들 이름도 나오는 정확한 4명이 건너갔다가 돌아올 때는 건너간 사람 중에 1명만 살아남아 있고 3명은 그 땅에서 죽고 돌아오고 그 대신 1명의 배우자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갈 때는 4명 갔다가 들어올 때 몇 명 들어왔습니까? 2명 들어왔죠. 그래서 두 남편 이런 나오미가 이제는 이방 여자. 자, 그 땅에 살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우리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니까
나오미 집에서 이방 여자가 며느리를 글쎄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있는 얘기인데 신분상. 그리고 그 집이 어떤 집인데 엘리멜렉이라면 L자가 들어가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유력자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 집에서 불신교를 했다고, 그 집에서 며느리를 모함 여자를 받아들였다고, 근데 그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만 돌아온다고. 남의 입에 들어간 소문들은요 별미 같아서 얼마나 떠들기 좋아하고 얼마나 자기들 나름대로 가시글을 찾고 있는 이런 곳에 있을 때 얻으려고 움켜쥐려고 손을 잔뜩 쥐고 갔던 이 손이 빈손 뒤에서 왔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세상에 태어날 때 아기들이 딱 질라고 울고 있지 않습니까? 으아 울다가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손 피고 아무것도 못 가져가냐고. 그 큰 그림의 대명사라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꿈을 그리보고 그 지역 가면 공기가 어떻고 나름대로 조사해서 어느 딸이 더 난 우리 떡집에 떡이 들으니까 또 다른 떡집을 찾아가면 살기 하고 갔던 곳이 바로 모압 땅이었는데, 자 거기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텅 빈 채로 돌아오는 얘기가 오늘 이 얘기인 줄 압니다. 자 여러분, 본서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많은 사람이 본서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루시입니다, 나옴입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의 전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다는 관점만 딱 돌아본다면 길 잃지 않고 원점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돌아올 때 루스의 그 며느리의 결단은 내 동족과 내 신을 포기하고 낯선 땅에서 과부 어머니, 힘없는 어머니지만 이 어머니 따라 가겠다는 게 보이는 스펙은 하나도 없고 어머니 갖고 신앙 줄기만 붙들고 따라오는 그 며느리 얘기인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가 어머니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고 어머니의 신앙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동족이 내 동족으로 받은다는 내 옛날 모압의 신들은 버리고 우상은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타겠다고 그 새 땅으로 발을 딛는 루스의 얘기가 바로 우리의 얘기가 되어들 좀 있습니다. 나 그래서 모든 걸 잊고 베들레헴 땅에 툭 들어오니까 사람들 입에서 뭐라 말하면은 글쎄 엘리멜렉 댁이 돌아왔대. 우리 김연 집사님 어머니를 부를 때 안동댁을 했는데 엘리멜렉 댁이 돌아왔대. 근데 그 남편은 어떻게 했대? 그 남편은 죽었대. 근데 아들들은 그 아들도 죽었대. 둘째 아들도 죽었대. 그러면서 나오미가 저기 오네 말들이니까 나오미 입에서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하라. 마라라면 여러분 무슨 뜻이죠? 쓴물, 고통, 심오한 뜻에서 나쁜 게 엑기스로 다 들어간 게 마라입니다. 마라와 비슷한 말이 마리아라 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놓고 고통받는 그의 뜻과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세 부자를 다 모압 땅에 묻고 절절한 가슴을 안고 돌아오는 나오미의 마음에서 나는 자식, 희망 다 버리고 고통의 최절정기가 지금 나를 기쁨의 은으로 부르지 말고 소망의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고통의 은으로 쓴 실패자의 이름으로 불러주십시오 하고 스스로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의 돌아옴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여러분 아직도 남은 것이 많았어. 아직도 붙들 언덕이 많았어. 아직도 생각해보니까 은행에 잔고가 동그라미 몇 개 세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비어진 상태에서 진정한 떡을 찾아갔더니 그게 떡집이 아니고 들판이었습니다. 빈들이었습니다. 석양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실종지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돌아올 때 진정한 내 떡집은 약속이 있는 곳으로 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보니까 계속 약속이라는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기자는요, 이 저자에는 누가 죽은 후에 하듯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아니면 때로는 사사들이 치리한 때 이 말 때 여러분 때란 말을 여러분 꼭 볼 때 이 때는 뭘 의미할까? 무슨 색깔로 풀어내려고 지금 이 때를 설명으로 툭 던질까 하고 생각해 볼 때 사사들이 치리할 때란 말을 여러분 받아들이면 될 듯 합니다. 사사들은요 종교적인 교훈이나 또 그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만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때 욕심이 내 고집이 내 주장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의 색깔은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얼마나 이기적인 행정에 싸우는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사사는요, 온니라는 사람이었고 초대 사울왕 올 때까지 342년 동안 사사들에만 치리하니까 그때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 의식 없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다 올라가지고 자기 속은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때더라. 그러니까 그 땅에 약속의 땅이지만 하나님 뜻그릇을 엎어버린 거예요. 축복의 그릇이 엎어졌습니다. 비어지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하러 원수 땅에 가서 살러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 축복을 약속했지만 그 바구니를 엎어버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가 시작된 이때에 사사들이 치리할 때 이 말을 꼭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흉년이 됐더라 말은 심판의 결과는 올바른 사사들도 병들어버리고 사사 중에 여러분 잘 아는 기생한테 넘어간 사사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예? 삼손 같은 사람도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방의 쾌락과 정욕에 빠져버린 이런 사사들이 있다 보니까 자 정확하게 판정낼 그 위치 있는 사람들까지 지 원한 대로 사는 삶이 되었다면 백성님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흉년 됐단 말은요 그때 여러분 옛날에 제가 이런 말 했을 거예요. 농경시대 때는요 하늘이 문 열어주지 않고 비를 내리지 않고 살 수 없는 천수답 같은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천수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은 어디서 물 빌려올 줄도 알고 저수지를 만들 줄도 알고 나름대로 숨겨놓은 물꼬를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의 백성은 하나님 복내지 않고 하늘 문 닫아버리면 살 수 없다는 그런 천수답이라고 여러분 나 스스로 천수답입니다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답은 다른 데서 자꾸 찾아라요. 막 발버둥치면서 또 우물을 파보고 또 엉덩이를 끌고 수맥 찾아다니고 정신없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문제가 오면요 하나님 왜 비를 안 내릴까? 왜 하늘문을 닫았을까? 왜 흉년이 왔을까를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회복하는 게 바로 제일 빠른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자, 레위기 26장 한번 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이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안전과 부여와 평안을 허락받은 것이 바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랬을 때 철따라 비를 주고 땅은 비받은 땅은 산물을 내주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고 너희의 타작은 마당은 포도 딸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을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배불리 먹고 여기서 불안한 게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풍성과 안정과 안위를 약속하는 말씀이 원인은 바로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 반대로 타락하여 우상을 섬긴다면 모든 재앙과 모든 기근과 흉년이 임할 거라는 것을 레위기에서 26장에서 나온 말씀인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믿음의 방법은 나는 세상적인 물줄기 찾아내라 하나님 복주에만 사는 천수답이다. 그래서 하나님 하늘문 닫지 않게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과 규례를 잘 지키고 있나. 또 이곳은요 보십시오. 내가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한테 얘기했지만 묵상하다 어떤 말씀 드리면 구약은요 단체 기합을 주시고 민족적으로 기합을 주시고 벌을 주시더라. 신약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도 개인으로 주시고 각각 성령도 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회개하면 제사함 용서함 받고 누구든지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충만을 간구하면 그 위에 임하더라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 나는 누구 때문에 복을 못 받는 민족 단체적인 기합받는 시대가 아니라 개개인이 잘하면 바로 서면 주님의 뜻대로 살면은 은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아침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어떻게 해야 이 현대하고 우리 교인들하고 각자 신령하게 잘 맞게 전할까 하고 말씀 전체를 아우르는데 구약의 교회는 구약의 성도는 단체 기합 주고 신약의 교회는 개인 벌을 주더라고요. 자, 그럼 얼마나 쉬워요? 내가 열심히 도 저쪽에 망해버리면 단체에 내가 들어가서 같이 벌을 받고 같이 흉년 속에 들어가지만 신약의 성령 시대는 나 하나 잘 되어서 고넬료 같이 살아있으니까 가족을 살리고 또 민족을 살리는 일이 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를 들이던 그 아이도 단체로 든 게 아니라 한 아이가 전 가족을 살리는 역사를 보여줬다면 질적으로 양적으로 신약 시대의 성령 시대가 훨씬 더 낫더라는 생각을 결론적으로 제가 내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흉년을 피해서 이주에 가게 한 건 쉬운데 뭐라 표현하면 들녘에 갔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압 들판으로 갔더라 이렇게 됐더라. 들판은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갔던 곳이 들판으로 간 자녀들이 있었어요. 들판은 목화나 벼나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들판으로 가지 않습니까? 제일 낮은으로 하나님께서 형제를 섬길 때 위치로 퀄리티로 치면 제일 아래 단계에 간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만 눈독 짚고 사는 사람들을 들판 민족을 합니다. 흑인들이 갔던 곳이 들판이에요. 함족이 갔던 곳이 들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물질만 해서 간다면 영적인 부분과 또 문화적인 부분과 먹는 것에만 급급하면 들판 민족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들판으로 갔더라 말은 바로 이 땅에 갔던 곳에 가면은 먹고는 살겠지. 우리 베들레헴 땅이 비었으니까 이 땅을 베들레헴 삼고 살아봐야지 하고 갔는데 그 얘기인 줄 압니다. 하나님 주신 땅을 내 멋대로 떠난 것은 잘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약속이 중요하느냐는 떡이 중요하냐, 이거 갈림길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방 돌아오잖아요. 남편 죽고 아들 죽고 10년 더 살아요. 1년도 아니고 바로 돌아온 게 아니라 그때 갔던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과 기로는 엘리멜렉 이름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면 왕족이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 왕의 아들이 여러분 빵 찾아 들녘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예배 찾아 주님 전에 올라가야지. 여러분 신분에서 이탈하면 스스로 타락하여 가장 낮은 레벨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팁으로 알아낼 수 있는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께 찬양한 자야. 나는 하나님께 예배자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는 붙들고 있는 약속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뭔가 베들레헴의 땅은 약속에 비었더라도 기다리면 채울 날이 오겠지 하고 그 땅을 지키는 우리가 되지. 자기 사명 들어버리고 떡 준다면 자기 사명도 다 놓쳐버리고 서 있는 자리 약속 있는 그 자리도 다 발로 차버리고 떠났던 현대교인들, 자기 살기대로 소견대로 살기 좋아하는 사사시대의 백성들로 같더란 말이 자꾸 오버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멜렉의 처 나오미도 그 엘리멜렉의 위치가 어느 정도만요, 그 지역에서 유력자 보아스와 가까이 친한 친구자 친척으로 지날 만큼 나중에 당신의 며느리가 보아스의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의 위치는 그 지역에 유력한 자를 이렇게 표현한다면 엘리멜렉의 자리도 원래 그런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름다운 가정이 빵 찾아가고 들녘 찾아가고 가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무슨 되겠냐, 그거 갖다 하나님 섬기면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예배할 날 때 바로 얼마나 막았어. 그때 거기서 대충 드리는 예배를 하라고 얼마나 회유했으니 그렇지만 그게 용납지 않고 타협지 않아서 전적인 예배대로 빼내시는 그 축복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삶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시대가 어렵다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약속을 받은 백성을 놓치지 말고 떡만 쫓아가고 빈들파만 헤매는 이 엘리멜렉 가정같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론과 기론도 이름도 희한해요, 여러분. 말론이란 뜻은요, 병약하다, 연약하다 뜻이에요. 성도는 말만 들면 기침 들까봐, 병 들까봐, 시험 들까봐 기룡 같은 사람 돼서도 안 되고 말룡 같은 사람 돼서도 안 될 줄 압니다. 강단은 군사가 되었지. 여러분, 설교를 강단에서 치리 설교 못하고 회개 설교 못하고 지옥 설교 못하면요, 그 설교자는 이미 생명을 잃다 볼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병들까봐, 시험 들까봐, 떠날까봐, 삐질까봐, 죄는 죄라고 말 못하고 하나님 심판을 증명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고 촉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말론과 기론 같은 아이를 기르는 가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병약하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또 이 아이들이 오히려 나중에 불신교를 하게끔 놔두는 것도, 그래, 아프니까 약하니까 색시라도 얻어서 잘 살면 기쁨이겠지. 저 아버지도 떠났는데 그래, 저거 좋아하는 결혼을 하면 좋겠지. 그러면서 결혼을 시킨 관계로 저는 그 불신결혼 시켜서 이 아이들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희망이라는 틀끄망치 없고 황무지 속에, 최악의 황무지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할머니인 이 루시 다윗을 낳는 과정을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기대할 만해서 하나님 여러분 쓰시기 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대단해서 여러분에게 축복 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른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의 희망이란 틀끄만큼 없는 나이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이 민족에게 축복했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얘기가 바로 오늘 이기에 나오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 엘리멜렉 가족들이 떠났던 모압 땅이 풍년으로 이어졌고 승승장구로 이어졌다면 다윗의 할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돌아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이 민생을 잘 살았더래요 하고 그냥 끝날 일이지. 때로는 실패가, 처절한 잃어버림이, 그리고 상실감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우리 눈에서 세상을 떠나서 빈들판 모압 들판을 보다가 베들레헴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돌이키는 축복임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고향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결혼도 왜 못 시키냐면,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왕상 1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다윗의 아드님이 벌써 이렇게 철저하게 검증하고 통혼하지 말라, 그들과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 한 이유는 그들 속의 배경에는 우상이 있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결국은 너를 끌고 가서 그 여인을 통해서 너 속에 우상신을 심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랐던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요,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 아니라 저는 영과 영의 결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많은 자손들과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이 열매를 맺으려 했지만은 우상에게 잡혀있는 한 영혼이 잡초가 그 밭에 심겨 있으면 어찌 이러면 곡식 알곡을 제대로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 말랐던 이유가 바로 우상 때문에, 우상 숭배의 위험성 때문에, 율법으로 금해놨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도 모압 땅에서 룻과 오르바, 여러분 룻이란 말은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요. 화려함에 음탕함의 이름이 돼서 대명사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지역 사람들은 꽃으로 표현할 때 붉은 꽃, 또 그 이름에 보게 되면 우상의 제물로 쓰임받은 그 이름이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다, 우리 아들 좋아준 게 너무 고맙다, 엄마 직장 갔더니 한 여자가 나보고 좋대, 너 같은 애가 좋다고 그래, 그럼 결혼해. 동생도 형을 보니까 괜찮은데 엄마 나도 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래 결혼해. 그 결과의 얘기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저는 상상해 봤어요. 루스의 남편은 신랑은 안 그래도 우리 고향은 원래 여기가 아니고 믿었던 베들레헴인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 동네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믿음의 사람이었어. 우리 아버지 지금 세상 떠났지만 이름도 하나님은 왕이시다고 노래 부르는 그런 이름이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 얘기 들어보면은 하나님은 그분이 계신다고 얘기하면 이 여자의 귀는요, 그 사랑하는 남편의 귀를 기울이면서 그 다음에 참 멋지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생각해봤어. 또 한 오르바 같은 경우는 같은, 그래서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구원받기 아니라 한 사람은 다시 컴백 베들레헴이지만 한 사람은 그 모압 강에 남겨졌더란 말과 같은 거예요. 천국에 한 명은 가고 한 명은 남겠도와 같은 내용의 맥락이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면서 나중에 1장 13절에 왜 내가 마라가 됐냐면, 내가 원래 내 이름은 향기롭다, 그 감사가 넘치다, 사랑스럽다, 이런 나오미의 이름에서 나를 이제 나오미 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심으로 나는 다 잃어버리고 고통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게 바로 나야 하고, 자기 이름으로 자기 삶을 고백하는 데 볼 수 있는데, 자, 오르바는 자신만을 암사슴 같더라, 아주 안고 싶더라,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단 룻은 붉은 장미, 그 샤론의 빨간 장미를 귀에 꽂고 춤추는 여인들 보면 정상인 여인이 아니라 보면 신당에서 춤추는 그런 이름을 갖고서 자들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쓰임받으면 출세하려던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에 있는 이름을 갖고 사는 이 여인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된 다윗의 할머니가 된다는 건 누가 감히 상상하겠습니까? 자, 룻기스를 읽으면서 저는 어떤 냐면 다윗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도 완벽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귀한 역사를 이루었다면은 이제 우주 한 들판에서, 모압 들판에서 베들레헴 들판으로 온 얘기가 아니라 어둠의 땅에서 밝은 땅으로 옮겨간 얘기예요. 지옥 같은 희망 없는 곳에 있어서 풍성한 떡집, 생명의 떡이 왕성히 흐르는 베들레헴으로 옮겨온 얘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떡만 위해서 갔는데, 비어보니까 더 좋은 떡을 준다는 그곳을 해에 갔는데 문제가 생길 때 돌이켜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으면서, 아 그래, 우리 알고 있는 남편의 어머니는, 우리 시아버지는 그런 삶이었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나는 내 민족이 제일 좋은 줄 알고 나는 붉은 장미처럼 쓰임받고 신당에서 올려주는 그런 꽃으로 살기를 나는 버리고, 내 백성 버리고 내 신 버리고 저 어머니 따라가겠다. 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저 어머니 민족이 내 민족이 되겠다고 철저하게 그것을 끊고 돌아서는 자에게 주신 축복의 그릇은 다윗을 담는 조모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한 여인이 과부고 이방 여자고 없는 다 비어버린 마라 같은 여인의 며느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그 훈련 잘 받고 났을 때 뽑힘받고 쓰임받고 또 귀한 믿음의 축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런 빈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는 들력을 볼 수 있는 우리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천수다와 같은 결단으로 사십시오. 다른 저수지 찾아다니고 수맥 찾아다니고 누가 물 좀 준다면 가서 나는 이제 살았다지만 몇 날에서 또 말라버릴 그 땅 되지 말고, 하나님이 아까 비를 내리고 근심은 염려 없는 열매로 채우는 그 땅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그 땅이야말로 베들레헴 땅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땅이야말로 또 찾아 헤매는 이방 땅으로 기웃거리는 땅이 아니라 천국의 풍성한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는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의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이룬 이 사람이라. 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데반 집사는 신약이 와가지고 그들이 교회로 본다면 광야교회돼요. 광야교회에서 이제 예배자로 훈련 잘 받다가 오순절 됐을 때 모였을 때 그 광야교회 같은 교회들이 모였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각자가 이러면 교회의 리더가 되고 말씀을 전하는 또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라. 원래가 가지 말아야 될 방향이었어요. 복음진 교회를 떠나서 또 다른 신기한 세계에 떠나 부른 것이 바로 여러분 그 모압 들판과 같은 곳으로 여러분 가는 일은 이제는 더 있어는 안 될 줄 압니다. 자, 또 하나는 이 정해진 땅에서 주어진 약속을 저버리는 여러분들 있어요. 세상은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들판만 보고 약속은 헌시자까지 띄워버리는 그림자가 되지 말고 나 지금 현재는 내가 비어있어. 건강도 비어있고 물질도 비어있고 인간관계도 참 외롭게 비어있고 이 교회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부유한 것이 아니라 비어있다면 약속을 붙들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뭐 좀 하면 절대 그 장소를 떠나버리고 약속의 단체를 허물어버리고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난 죄 때문에 또 이방 여인의 너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아까 우상 숭배하지 받고 암사슴 같고 붉은 장미 같고 신당에 들이진 그런 이름을 음탕스러운 이름을 갖고 있는 여인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들이 통혼하며 결혼할 때 하나님의 그 가정에서 풍성한 꽃을 피우게 한 게 아니라 다 잘라버리고 그래도 남편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얘기 이 가정의 얘기를 듣고 나는 이 땅에 남겨질 수밖에 없지만은 어머니를 따라가야 내가 살겠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는 내 결단이 있다. 이 룻기야